이제는 그동안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이제는 깨달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의 영적 상태가 이제는 보이실 거예요. 이전에 그냥 교회에 나왔었다고, 교회 학교 때 예배 나왔었다고 예수 믿는 것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제는 아실 거예요. 지금 그냥 예배 출석한다고 예수 믿는 것, 다 예수 믿는 것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제는 아실 거예요.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말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귀에 들렸을 때 행동해야 돼요. 그때 가족들을 붙잡아 앉혀야 돼요. 16절의 말씀처럼 예수께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가족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 여러분 100이면 100 똑같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때가 있겠죠. 교회 오는 때가 있겠죠. 자신이 깨닫고 오는 때가 있겠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100이면 100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의 마음은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과 행동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요. 때가 있으니 그냥 놔두면 언젠가 알아서 교회 나오겠지. 어릴 때 믿음이 있었으니까 나중에 커서 결혼하고 자식 생기고 좀 안정되면 나오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 우리는 날이 저물기 전에 어서 예수께 데리고 가야지. 심판받을 날이 언제 올지 모르니 그때가 오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 앞에 앉혀놔야지.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예수 믿지 않은 가족들을 구원의 자리 앞에, 예수의 자리 앞에 데리고 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 급하세요? 여러분의 가족들 구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데리고 와야 돼요. 변호사의 집에 개가 정육점에 들어가서 소고기 한 근을 물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정육점 사장이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남의 집 개가 저희 집에 와서 고기 한 근을 물어갔는데 이거를 배상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변호사가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시 정육점 주인이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님 10만 원을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의 개가 저희 정육점에 들어와서 소고기 한 근을 물어갔습니다. 그러자 이 변호사가 정말 아무렇지 않게 10만 원을 꺼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정육점 주인에게 그 변호사로부터 편지 하나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청구서가 들어 있었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변호사 상담료 100만 원.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사건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읽지 않고 넘어갔던 말씀들이에요. 왜냐하면 시시하다고 느끼고 별 말씀이 들어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특별히 우리 마음에 닿는 구절이 없으면 나의 적합한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뛰는 우리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별거 아닌 듯하여서 넘어가지만 실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은혜를 주는 주님의 귀한 복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한마디는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말을 합한 것보다 더 무겁고 예수님의 행동 하나는 지구상의 모든 훌륭한 사람들의 어떤 행동을 합친 것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듣고 깨닫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첫 번째는 주님이 만져주셔야 우리의 열병이 낫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설교를 마치시고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앓아 누워 있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로는 이 베드로의 장모가
말라리아에 걸렸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라리아 열병은 말 그대로 온몸에 고열이 생기는 병이고 그 당시는 죽을 병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를 죽이는 여러 가지 열병들이 있어요. 각종 쾌락과 중독과 우상숭배라는 열병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이 베드로의 장모, 그러니까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죽이는 쾌락, 중독, 우상숭배 등 우리를 죽이는 열병에 든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하면 중독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술, 담배, 도박과 같은 특정한 행동을 하고 싶어하는 육신의 중독이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으로 인한 성적인 중독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강력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중독인데 이생의 자랑에 의한 자랑 중독인 것이죠. 학벌과 외모와 집안을 내세우고 싶어 합니다. 재산을 내세우고 싶고 부모 자랑, 자식 자랑을 하고 싶어하는 자랑 중독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일 중독에도 빠져 있다고 합니다. 일을 하면서 성취감을 얻고 그것으로 인해 얻어지는 호르몬으로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쇼핑 중독도 있습니다. 홈쇼핑을 보거나 인터넷으로 쇼핑하면서 중독에 걸리면 자신의 재정 상태와는 상관없이 쇼핑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죠. 제가 아는 후배 전도사도 오래전에 카드를 만들고 또 카드를 만드니까 쇼핑을 하고 싶고 또 쇼핑을 하다 보니 그 사람이 쇼핑 중독에 걸렸어요. 여러분, 전도사들 사례비야 뻔한데 그 쇼핑 중독에 빠져서는 자신의 삶이 망가지는 것을 보면서도 어쩔 수 없이 쇼핑을 계속 물건을 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러닝 중독도 있대요. 여러분 아십니까? 러닝을 하면 시간이 지나면 러닝 하이라는 그 지점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지점에 도달하면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생각하지 않고 러닝 하이까지 왔을 때 있는 그 호르몬을 느껴서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생각하지 않고 러닝을 하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심지어 죽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중독이 있다는 것은 어떤 불만, 부족, 결핍에서부터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중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로 결코 우리의 부족과 결핍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부부관계의 불만으로, 누군가는 학업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무언가로 채우기 위해서 중독을 만들지만 그것으로는 절대 채울 수 없다는 거죠. 문제는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기는 쉽게 빠져요. 근데 빠져나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런 열병과 같은 중독을 누가 고칠 수 있을까요? 술과 게임과 도박과 음란의 중독이라는 열병을, 그리고 가족의 열병을 여러분 내 힘으로는 고칠 수 없습니다. 내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열병에 걸려 있지만 그것이 내 힘으로 고쳐지지 않아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15절 말씀에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여러분, 예수께서 내 집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내 가족의 열병을 만져주시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우리의 중독이라는 것을 끊을 힘이 없어요. 내 힘으로는 가족의 열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보고 만져주시는 것밖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열병에 걸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 가족이 열병에 걸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죽을 지경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에게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 열병을 걸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수치로 다가오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을 인정해야 그 열병이 은혜가 돼요. 인정해야 치료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무엇을 앓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고 그 삶을 말씀으로 해석해요 내 죄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나를 비춰봐야 우리에게 열병이 있구나, 나에게 이런 열병이 있구나, 나에게 이런 중독이 있었구나, 내 가족에게, 내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이런 중독이 있구나 깨닫게 되고 예수께서 나를 만져주시기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치료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자신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입니다. 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은 자기가 알코올 중독인지 모른대요.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 그 정도는 아니야, 뭐 많이 마시기는 하는데 중독까지는 아니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이 시설에 들어가서 치료받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답니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치료할 수 없대요. 그 일이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일이라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중독을 인정하는 순간, 나의 열병을 인정하는 순간 주님의 치료가 시작됩니다. 내 힘으로는 끊을 수 없는 중독, 열병을 인정하고 주님의 만져주심을 구하게 될 때 열병처럼 온 집안을 들끓게 하던 중독들이 떠나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걸린 열병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죽음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가망 없는 사람, 살 소망이 없는 사람, 그저 누워서 앓다가 죽을 사람, 그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만져주시니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고침받고 예수를 수종드는 자로 변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수종은 식사 대접을 의미합니다. 마태가 말하는 의도로 볼 때 아마도 그 식사 대접보다 더 넘어서는 의미로 말한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는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끝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라는 동전을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이라는 동전을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와 섬김이라는 동전을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이라는 섬김을 넣었기 때문에 자판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주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헌금을 해도, 섬김을 해도, 봉사를 해도, 헌신을 했다 한들 기도 응답이 없을 수 있어요. 은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말 그대로 선물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베드로의 장모처럼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수종을 들듯 감사를 드려야 돼요. 우리의 열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밖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 보면 왜 도대체 변하지 않을까? 도대체 바뀌지 않을까? 이런 자녀들 있어요. 여러분 남편 보면 어떻습니까? 도저히 가망이 없다. 저 사람 도저히 저거 끊을 가망이 없어. 끊을 가망이 없어.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만져주시면 곧 일어나 예수를 수종드는 사람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죽게 하는 열병과 같은 구체적인 나의 죄가 보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자, 두 번째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두 번째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가족들을 제사의 자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는 자리로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낫게 하셨어요.
지금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기 전에도 8장 전반부 보면 1절부터 13절까지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온 동네에 예수의 소문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딱히 병 고침 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하층민들 또는 치료의 길이 없는 사람들, 도저히 어떤 방법을 취해도 도저히 병이 나을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혼자서 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심한 병에 걸렸기 때문에 혼자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데리고 오는 거죠. 16절 보면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환자들 스스로 오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데리고 왔다. 움직일 수 없거나 불편한 환자들의 가족들은 예수님에게로 자신들의 병든 가족을 데리고 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살려야 되니까. 도무지 방법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에게 가지 않으면 죽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도 뭐라도 해야 되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을 살려야 되니까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가족들을 데리고 온 시간이 좀 이상해요. 16절 전반부에 보면 그들이 일찍 시급히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자마자 주님께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날이 저물매 찾아와요. 날이 저문 후에 예수께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시급히 예수의 소문을 듣자마자 얼른 이 가족들을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왜 날이 저물어서 왔을까요? 병들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안식일에는 여러분 병을 고칠 수 없다는 전통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안식일에는 병을 고칠 수 없다는 전통 때문에 예수께 내 가족들을 데리고 와야 병을 고칠 수 있고 예수께 내 가족들을 데리고 가야 이 내 가족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은 이제 뭐 하루가 지난 게 아니라 날이 저물면 안식일이 끝났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 날이 저물어 안식일이 끝나고 나서야 예수께 병든 가족을 데리고 온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이 저물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 병든 가족이 죽었으면 어땠을까? 전통 때문에. 그 전통 때문에 병고침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살릴 수 있는 기회를 그 전통 때문에 잃어버린 거예요. 때로 우리는 전통에 얽매여 주의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전통이라는 것 때문에 정말 주의 일을 해보지 못하고 복음이 가려질 때가 있다고요. 무엇이 중요한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전통이 기준이 되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전통이 중요할 때도 있어요. 전통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통이라고 말하는 것들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성경에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성경에 없는 것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말은 전통인데 실은 내 삶에서 익숙하고 내 신앙을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보통이 그래요. 그러니까 바뀌는 게 싫고 익숙한 게 좋으니까 전통이라는 말 아래 그냥 그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그거는 전통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관습이라고 말해야 되죠. 관습.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통보다 구원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전통을 따지다 구원 못 얻을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아 주세요. 아무리 학벌 좋고 돈이 좋고 집안 좋고 재산이 많으면 뭐합니까? 예수 만나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 부모가 내 자녀가 아무리 똑똑하고 돈 잘 벌고 효도를 잘해도 예수를 안 믿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정욕을
쫓고 구원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보면 우리 교회에 좋은 부모님들이 많아요. 착한 자녀들도 많아요. 어느 때 보면 입이 마르도록 자식 자랑, 손주 자랑 하세요. 그런데 좋은 부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착한 자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착하고 효도 잘하는 자녀라고 했는데, 여러분 부모 죽을 때 유산 나눌 때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착하다고 했던 자녀들이 더 난리쳐요. 그러나 예수를 헛으로 믿은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믿고 변화된 자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좋은 부모, 착한 자녀보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아픈 가족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연약한 가족들, 육체적으로 병든 자들은 물론이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녀들, 가족들, 여전히 열병을 앓고 중독에 빠져 헤매는 자들을 얼른 예수께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여러분의 영에 들릴 때 움직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행동하셔야 돼요. 말씀이 들리실 때 행동하셔야 된다고요. 이제는 그동안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이제는 깨달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의 영적 상태가 이제는 보이실 거예요. 이전에 그냥 교회에 나왔었다고, 교회 학교 때 예배 나왔었다고 예수 믿는 것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제는 아실 거예요. 지금 그냥 예배 출석한다고 예수 믿는 것, 다 예수 믿는 것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제는 아실 거예요.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말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귀에 들렸을 때 행동해야 돼요. 그때 가족들을 붙잡아 앉혀야 돼요. 16절의 말씀처럼 예수께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가족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 여러분 100이면 100 똑같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때가 있겠죠. 교회 오는 때가 있겠죠. 자신이 깨닫고 오는 때가 있겠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100이면 100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저도 똑같이 얘기해요. 맞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올 때가 있을 거예요. 기도하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인도하실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의 마음은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과 행동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요. 때가 있으니 그냥 놔두면 언젠가 알아서 교회 나오겠지. 어릴 때 믿음이 있었으니까 나중에 커서 결혼하고 자식 생기고 좀 안정되면 나오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때가 있겠지.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 우리는 날이 저물기 전에 어서 예수께 데리고 가야지. 심판받을 날이 언제 올지 모르니 그때가 오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 앞에 앉혀놔야지.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예수 믿지 않은 가족들을 구원의 자리 앞에, 예수의 자리 앞에 데리고 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 급하세요? 여러분의 가족들 구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데리고 와야 돼요.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족들을 데리고 와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야 고침받아요.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6절, 17절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매일매일 우리 죄를 보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예전에 한 것으로 여러분 소용없어요. 이전에 청년 때, 예전에 첫사랑 기억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나의 상태, 그리고 구속의 은혜를 지금 누려야 돼요. 그래야 사랑하는 내 가족도 주님께 데리고 올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가족들을 예수 앞으로 데리고 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그들이 예수를 부인하는 말에 대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부인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세상의 이유를 대잖아요. 시간도 없고 재정도 없고 할 일이 너무 많고, 이렇게 말하죠. 교회 안 나가도 마음으로는 예수 믿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의 말에 우리가 대답하지 못하죠. 보통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맞아, 그럴 수 있지. 에이, 어릴 때 교회 학교 때 잘 나갔으니까 그래도 믿음은 있겠지. 우리가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내 죄를 보고 말씀을 통해 구속의 은혜를 누린 사람은 그들에게 그럴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말하지 못해요.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서 우리 죄를 보고 회개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 시간 핑계대고 재정 핑계대고 할 일 많다고 하고 공부 핑계대고 교회 안 나가도 내 마음에는 예수님이 있어, 마음으로는 믿고 있어요 라는 말에 속지 않아요.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이 보이고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와야겠다는 그 마음이 다른 어떤 것보다 커지고 중요해집니다. 구원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다른 무엇보다 너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더 중요해. 우리의 영혼과 너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해 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예수님께 데려올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반드시 말씀으로 그 데려온 자들을 치유하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말씀의 자리에 데리고 가야 할 가족은 누구입니까? 그러기 위해 내가 그들에게 보여야 할 인내와 헌신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세 번째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도는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애워싸기 시작해요.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애워쌌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시니 사람들이 당연히 모일 수밖에 없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건너편으로 가시는 일이었어요. 건너편으로 갔다는 말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이 쫓아오지 못할 정도로 멀리 달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냥 조금 피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못 오게 만드신 거죠. 근데 사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의아한 일이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으로 좀 바꿔볼 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대상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려줄 수 있는 대상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멀리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후에 19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두 사람에 의해서 드러납니다. 19절을 보면 서기관이 나오죠.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그런데 만약에 네가 나를 따라오면 너도 나처럼 머리 둘 곳이 없어질 거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서기관이라는 지위도 다 버려야 될 거야. 그래도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야, 서기관아, 누군지 모르지만 서기관아, 나를 한번 따라보지 않겠어? 나를 한번 좀 따라와봐 라고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줄래 물으지 않으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에게 나를 진짜 따를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따르지 않을 것을, 이 사람이 따르지 못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물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님에게 찾아와 말한 의도를 알았어요. 이 서기관은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나병 환자를 고치고 나아만의 그 하인도 고치고 병든 자, 죽은 자 막 살리시고 하시는 그런 기적들을 보니까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따라오고 싶었던 거야.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던 거야. 그러니 따라올 수 있으면 따라와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많은 무리를 원하지 않으세요. 진짜 한 사람 제자를 원하십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애워쌌으니 그것으로 기뻐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실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 무리에서 빠져나와서 건너편으로 가신 이유는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애워싸도 진정한 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저 많은 무리에 섞여서 하는 둥 마는 둥, 이 사람이 이거 하면 이거 따라하고 저 사람이 저거 하면 저거 따라하는 그런 신앙생활, 나는 잘하지 않아도 그냥 묻혀서 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머리 둘 곳이 없어질지라도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한 제자, 그 진짜 제자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우리 중에 예수님이 보시고 이야, 너는 진짜 내 제자구나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성도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 기준에 말고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의 기준으로 보시기에 우리들 중에 넌 진짜 내 제자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10명? 5명? 3명? 여러분, 1명 있을까요? 우리는 이 서기관처럼 그저 무리 속에 묻혀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많은 무리보다 한 사람의 제자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서기관은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아는 사람이었어요. 엘리트, 사회 기득권층. 그러나 주님은 기적을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임보다, 능력과 지위를 갖춘 서기관보다 주님만이 소망이고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단 한 사람의 제자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교회를 소개하기도 하고 알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전도도 시작했죠. 그러나 저는 서기관처럼 갖춘 사람들보다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모이기를 바랍니다.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인정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직분을 안 주면 삐져요.
신앙이 무너지죠. 모든 잘되기만 하는 기복주의 신앙을 쫓고 잠시 열광하다가 조금 힘든 일이 생기면 금세 그만둬요. 육적인 축복과 인정만 바라면 좁은 길, 좁은 문 걸을 수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의장이 되어서 진행한 당회구역회가 작년에까지 3번이었어요. 그러나 한 번도 직분을 드리지 않았죠. 어떤 분들은 왜 직분을 안 주시냐고 따지시기도 하세요. 신앙의 세월이 지났고 나이가 있는데 직분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없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혹여나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직분을 못 받는다고 마음이 상하신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직분을 못 받아서 마음이 상하다는 것은 직분을 받을 상태가 아니라는 증거겠죠. 20절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직분에 머리를 두고자 한다면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분명한 기준은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었는가, 내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라는 질문에 정말 제대로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겠고, 그리고 그의 신앙에, 그리고 삶에 증거가 있어야겠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직분을 받을 명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기준이 제자 훈련이죠. 물론 제자 훈련 받았다고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다 직분을 드릴 것도 아닙니다. 정말 최소한의 기준이에요. 최소한의 기준.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가 직분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래야만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기초가 되는 거죠. 그냥 기초예요, 기초.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 것도 아니고 제자 훈련 받는다고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어느 정도 상태가 되는 수준인 것뿐이에요. 자,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도 내용은 다르지만 사실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제자가 주님, 내 아버지를 장사하면 그때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뜻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제자의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죽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제자의 아버지가 죽어서 3일 정도 장례 치르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제자의 아버지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주님, 지금 제 아버지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반대하세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 따르는 거 반대하니까 이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때 따르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야 물론 자식의 도리니까 당연히 해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말씀은 가족과 생활의 의무를 저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에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 장애물이 되어서 예수를 따르지 못해요. 부모가 반대해서, 자녀들이 아직 학업 중이라 뒷바라지해야 돼서, 교육비 벌어야 돼서,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주일에도 일을 해야 돼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야 하는 분명한 장애물이고 산이죠. 주님은 이런 가족들에 대한 의무를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 도리를 다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최선의 일을 해야죠. 그러나 문제는 가족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집착과 욕심이 되어서 장애물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가족이. 그러면 예수를 따르지 못하는 그 산이 되어버려요.
부모로서의 의무, 자녀로서의 의무 당연히 다해야죠, 여러분. 당연히 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보다 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먼저 생명 얻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하는 거 마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급한 일이죠. 그러나 구원보다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돼요. 성도들은 급한 일이 무엇인지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잘 분별해서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먹고 사는 일이 아무리 급해도 구원에 이르는 일에 더 힘써야 됩니다. 급한 일을 먼저 한다고 중요한 일 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자훈련 신청하세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런 마음 드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 자꾸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 있으실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마음과 기회를 주실 때 순종하세요. 그럼에도 나는 아직 할 수 없어, 나에게 더 급한 일이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급한 일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중요한 일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있으시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특별히 오늘 16절 말씀처럼 가족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설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은 음식 만들고 세배하고 성묘하고 제사 드리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용서하고 인내하고 가족들을 위해 십자가 지는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게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여러분들이 올 명절에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게 더 중요한 일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날마다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분별하고 있습니까? 명절에 여러분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무엇보다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명절을 맞이해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제자를 데리고 오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병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주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질병과 고난이 있다면 그것으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고, 실은 그것이 주님의 응답이에요. 그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 신앙에 묻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선택하며 가족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와 말씀을 듣고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분별하시고 중요한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여전히 열병에 걸려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여전히 열병에 걸려 죽음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셔서 내 안에 들어와 주시고 나를 만져주옵소서. 나의 인생의 이 열병이 고침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님의 만져주심 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만져주셔서 나를 치료하시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수종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무리 중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급한 일이 아니라 이 땅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일, 구원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내가 먼저 용서하고 인내하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열병에 걸려있는 아버지, 우리 인생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여전히 죽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내 안에 오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안에 들어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져 주옵소서. 나의 인생의 열명이 고침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열명이 고침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만족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자랑을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의 급한 일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이 가장 살아가시는 중요한 일을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일을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전히 구원을 모르고 여전히 예수를 모르고 그저 예전에 만났던 예전의 신앙과 예전의 믿음과 예전의 사랑을 기억하며 아버지 그저 그럴 수 있다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리로 불러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내가 정말 십자가를 지고 인내하고 용서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 내가 애쓰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내가 살아가는 내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내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제자가 되실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분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가 세상의 급한 일에 매여 믿음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정확하게 분별하여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사명, 가장 중요한 일을 매일 매순간 감당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특히 설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예수를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비춰지는 내 모습이 예수를 통해 변화된 모습, 용서하고 인내하며 십자가를 기꺼이 기쁨으로 지는 모습이 되게 하시고 그 모습들로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이 구원으로 인도함 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의 만져주심을 통해 구원을 경험하고 어떤 일보다 가장 중요한 구원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전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수함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